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란 존재는 한시도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보호와 은혜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좋은 것이면 대충 받아도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을 쫓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고,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명예를 얻으려 하고,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쾌락을 쫓으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엄청난 복을,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하는 실제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야복강에 있습니다. 야복 강가를 밟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은 사실은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낀 저녁에 쓸쓸히 야복강 위를 거닐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결국 자신이 도망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야곱은 자신이 걸어온 길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간교하게 형을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야곱입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후에 야곱은 진짜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몇 배나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넘게 일하다가 마침내 집을 나와서 길을 진행하다가 이제 자신을 죽이겠다고 결단했던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자신의 삶은 성공을 위해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도 이제는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많은 군사를 끌고 에서가 달겨들면은 야곱의 식솔들을 보고서 단칼에 공격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한 모든 노력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 있는 땅, 야복 강가는 어떤 땅입니까? 불안한 땅이죠. 무서움의 땅입니다. 야복 강이 졸지에 핏물로 물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과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한 일을 자신이 다 압니다. 자신의 과거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니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무섭고 두려운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로 이 야복강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이 야복강변은 어떤 장소로 변합니까?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 야복강변이 아니라 야곱을 완전히 환골탈퇴시키는 복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뼛속에서부터 깊은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야곱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장소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기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은혜는 두려움의 과거를 이기게 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는 과거를 이긴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흑역사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에 그런 결과를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연약해서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타협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는 현재 나의 삶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재 나의 모습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간교한 자로 오늘도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 정말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박한 순간에 절대로 숨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박한 순간에 절대로 숨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박한 순간에 절망하고 고개를 푹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반드시 주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곳 야복강에서 야곱은 야곱의 과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과거를 이깁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오늘 나의 삶의 승리는 과거의 나의 실패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의 과거의 실패를 이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나의 승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두려움을 이겨야 현실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나의 과거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어제가 끼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내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어둠의 역사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과거를 이겨내시고 떨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은혜는 밟은 땅을 영광의 땅으로 만들게 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는 내가 밟는 땅을 영광의 땅으로 만든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홀로 서 있는 야복강,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어둠이 다가오는 석양의 노을이 지는 야복강은 어찌 보면 피로 붉게 물든 강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피비린내 나는 장소가 될 것처럼 보였고 핏물로 가득한 야복강처럼 보였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요. 보이는 환경이 달리 보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은 만물을 새로운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강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강물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취할 때 을신연스러운 죽음의 장소, 어둠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은혜의 관점이 땅을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땅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밟고 있는 땅은 결국 축복의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밟으신 땅, 그 땅은 단순히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세상의 식민지가 아니라 이미 사단의 식민지였던 그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매달리신 그곳,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밟고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못 박혀 서신 그 땅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란 이름은 해골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산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조차도 그곳에서 또 다른 사망에 거할 한 존재로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밟고서 서신 그 골고다, 완전한 사망의 장소이며 완전한 어둠의 장소, 해골의 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밟고 우뚝 서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가 됩니다. 골고다가 영광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영광의 피, 보혈의 피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고다와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밟으면 그 땅은 과거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땅이 두려움을 주는 땅 같아도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땅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주었던 야복 강은 이제 분이엘이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복 강변은 영광의 장소가 된 거예요. 놀라운 승리의 장소, 영원토록 기억할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통해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갖고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저절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실랑이하는 모습이 씨름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호세 선지자가 성령님 안에서 다르게 바라보며 해석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씨름의 모습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는 그렇게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어. 아니, 축복을 해주실 거면요, 순순히 축복해 주시지. 꼭 이렇게까지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면서 축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모략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처세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야복강까지 몰아가신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죽일 것만 같은. 이제 자신의 방법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려고 야곱에게 부상도 허락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게 아프게 하시고 그렇게 아프게도 하시는 것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나를 이겼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교만한 인생들이 그 축복을 겸손히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어렵고 어려운 상황을 몰아가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자를 하나님은 어떤 자로? 승리자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과정을 인대로 통과한 자들을 일방적으로 승리자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이 타인의 발꿈치를 잡고 딴지를 거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그가 교활한 자, 속이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은 실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교활한 모습으로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라반에게서 더 교활한 사람을 만나서 속임을 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기는 자의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교활한 자, 속이는 자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자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나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새일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일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류의 역사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유명하게 된 것은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뽕나무라는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얼굴 빨개지는 장소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매국노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투쟁한 것입니다. 창피한 것 알아요. 원숭이처럼 취급을 받는 것도 그것을 삭개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투쟁을 한 것입니다. 어떤 투쟁입니까? 하나님, 나 좀 알아봐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의 자신만의 투쟁이었습니다. 뽕나무라는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그것을 다 알고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삭개오를 예수님이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참 운이 좋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행히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그 투쟁을, 개인적인 투쟁을 아셨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뽕나무에서의 처절한 투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모멸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자신을 알아봐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며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삭개오도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독수리 새끼를 사로잡아서 자기 집에 새끼 때부터 키웠는데요. 자기 집 닭장에 넣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성장하면서 날개를 펴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는 이 집에 있는 독수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 집주인이 이 한 조류 연구가를 초대했습니다. 날지 않은 독수리를 보고서 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세히 이 날지 않은 독수리를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수고합니다. 이 사람은 독수리를 그 집 지붕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여전히 날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걸어서 지붕 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조류 연구가는 독수리가 다시 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걸어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높은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독수리는 거기 앉아서 자기 눈아래 보이는 넓은 천지를 여러 번 둘러보더니 무슨 결심이 난 듯 그는 날개를 활짝 펴고 뛰어내리고 날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먼 지평선을 향해서 날면서 자신의 본래의 집을 향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짓은 높은 산꼭대기 바위 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낮은 곳에서는 걸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되려면 높은 산 바위 끝이 필요했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될 수 있는 위치는 닭장이 아니라 지붕 위가 아니라 산꼭대기 높은 바위 끝이었던 것입니다. 산꼭대기 위에서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독수리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답게 살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하고도 높은 바위 위와 같은 장소에 올려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위험하고 높은 바위와 같은 장소에 두게 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디디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장소에서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밟고 있는 모든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보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하늘을 나르게 되는 진정한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야곱은 야복 강변에서 과거를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두려움의 이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나 자신이 교활하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독수리가 하늘을 헐헐 날듯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야복강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하시고 야복강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시고 두려움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며 결국 나 자신을 세상 속에서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요 승리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과거를 떨쳐버리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